이번에 우리 오은택 학생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나한테 알려주면 목사님이 건당 10,000원을 주겠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오늘 은택이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펭귄이 다닌 고등학교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펭귄이 다닌 고등학교 여러분 아시나요? 펭귄 냉장고를 다녔대요. 냉장고. 근데 그거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맞히면 여러분한테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펭귄이 나온 중학교는 냉방중학교래요. 냉방중. 이거는 맞히면 여기 핸드폰 찾아보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혹시? 자, 이거 맞히는 분은 제가 카톡으로 커피 쿠폰을. 그러면 펭귄이 냉장중학교를 졸업하고 특목고를 갔는데 어느 특목고를 갔을까요? 에이, 냉동고 아닌데. 냉동고가 될 수는 있지만 제 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요? 커피 쿠폰 2장 드릴게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딱 내는 거죠. 2글자입니다. 시간 가는데 어려워요. 커피가 2개인데요. 모르시죠? 빙고랍니다. 빙고. 어떻든 은택이한테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선물을 줄 거예요. 빙고입니다. 빙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테네브레라는 말은 라틴어로 어둠, 그늘, 어둠과 그늘이 바로 테네브레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금토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의 기간을, 바로 예수의 죽음의 그 어두움의 시간을 일컬어서 테네브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파울 첼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데, 그는 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주여. 가까이 손에 잡힐 듯 이미 붙잡혔습니다, 주여. 우리 각자의 몸이 당신의 몸인 것처럼 서로 움켜쥐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소서. 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하고 인간이 듣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파울 첼란의 아픔은 평생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수용소에서 겪은 고통의 기억과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고통의 기억을 망각해야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응시하면서 이 테네브레라는 시를 쓴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적극적인 손을 펼치시는데,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이고, 인간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요청받는 주님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신성모독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첼란이 만난 신, 그것은 인간에게 기도하는 신이고요, 신이 인간에게 기도하고 신은 인간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깨우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깨운다. 신의 기도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까닭은 신이 가장 작은 자, 버려진 자, 고통 속에 있는 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특별히 7장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교회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시끄럽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7장 5절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지 이로 말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지난 목요일 7시, 저녁 7시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머물고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아침에 왔습니다. 제가 대한수도원에 간 것 경복교회 첫 부임하고 첫 장로 선거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코로나 그것이 발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때 5년 전이죠. 그 기도원 담당자가 그래요. 예전에 이 기도원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는데 기도하러 온 사람이 요새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때보다 더 줄어든 거예요. 그 회개 바위 위에서 한탄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아름다운 경치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그 응답 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저는 목이 아프니까 제가 주여를 외쳤겠어요. 그냥 찬송가 듣고 다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대한수도원이 그 정도면 다른 기도원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할 때 9구자의 9대 목사가 아니라 구하는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대한수도원에 농장이 많이 있는데 그 농장에 가보니까 그 씨앗을 뿌리고요,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 바위에 저 소나무가, 제가 전에 지팡이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소나무, 서 있는 소나무 위에 뿌리가 쭉 위에서 내려와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거의 추수 때더라고요. 보니까 추수 때인데 또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의로운 것 같지만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그리하면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이 중차대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하고 졸음을 참지 못해서 계속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박수근 화가는 예술은 고양이 눈빛처럼 쉽사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한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것, 그것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세계, 그것은 기도 외에는, 우리 경복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 외에는 우리 앞에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성품을 가진 아버지일지라도 최선의 선과 최선의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어. 고아가 아니야. 비록 떨어져 있는 것이지. 아내가 지금 아이들 있는 데 갔는데 좀 오래 있다 오라 그래요. 오래 있다 와라. 왜? 딸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 5,000km 넘어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아이들이 고아처럼 지내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분에게 구해야 된다. 고아처럼 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둘 것이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프리온 가스를 풍선에다 주입하면 공기가 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교회당에다가 프리온 가스를 주입하고 탁 놓으면 올라가겠죠. 여러분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얼마만큼 거기 머물까요? 과학에 능하신 분들, 예? 하루 이틀 지나면 중력 이런 얘기 제가 모르니까 보니까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지요. 우리의 열심과 의지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경복교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장로 선거 여러 생각들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르지요. 저도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 생활에 멈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남신도 주일입니다.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 저 포스터 보니까 회개, 용서, 화해, 평화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자. 이것이 남신도들이 이번 남신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그 주제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죠. 저도 용서가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목사인 이상 용서하겠다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만 용서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화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여러 현상들, 통계, 이건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이 동감하시는지 안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요일, 금요일 하루만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사람이 없는 기도원에 또 기도하러 오는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토요일 날 와서 화요일 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숫자적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열악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예수님 시대에도 부족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적은 무리를 통해서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확실한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렇게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요.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따라해 볼까요? 뿌려야 한다. 아니,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저 마당에 있는 고추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고추가 열매가 없을까? 똑같은 모종을 저희 옥상에다 심었거든요. 저도 요새 귀찮아. 요새 뽑는 게 귀찮더라고요. 근데 야, 저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가꾸지 않으니까 고추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을 해야 되겠죠. 저 흙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만 좀 뭐라 그럴까요? 파서 이렇게 하면은 좀 될 것 같은데 저도 귀찮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뿌리셔야 돼요. 심어야 돼요. 내가 행할 것, 심고 가꾸고 꿈꾸셔야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대한수도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재단지기들이 있거든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옛날에 그 찬송가를 그대로 해요. 그 사람들은 잘했다 말이야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시시한 것, 유행, 그 사람들은 간섭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대로,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찾아보는 거죠. 일꾼도 좀 찾아보고 격려도 하고. 지금 폭탄 맞기 위해서 장로 선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꾼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남신도들이 군 입대자들 같이 특송을 하더라고요. 징집 대상자 같아요. 요새 100만 원 정도 준다니까 이분들이 입대하시려고 하는 건가 깜짝 놀랐어. 평상시에도 좀 저렇게 찬송하시지 매일 특송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음의 감격, 복음의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정말 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경복교회에게 노크하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인간은 듣는 그러한 이 신성 모독적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이제는 말이 필요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다 내 부족이 많이 있음을, 내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